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408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원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영광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계시록 말씀도 들었는데 10장 말씀이었죠. 주님께서 요한에게 먼저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 계시록 11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이 요한에게 성전의 환상을 이렇게 먼저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성전과 제단을 다 재어보고 또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다 재어보라고 청량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이 당시에는 이 교회가 아주 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비록 이 땅의 교회들 때로는 큰 핍박을 받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은 이 하늘의 성전, 교회의 원형된 그러한 모습, 그 성전은 온전하다 하는 것을 요한에게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청량한다는 것은 누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재어서 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하나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세고 계시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에 막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어떨 때는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 어리석은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가 잘 이루어 나가면서 또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성전의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그 성전의 바깥 마당을 짓밟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 궁전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소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운데, 은혜의 청량하는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외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그런 사람들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통치에 그냥 내어버려 두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버려지는 자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고센 땅은 하늘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똑같이 막 재앙이 내리는데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다른 애굽에는 막 재앙이 내리는데 환란의 시대에는 참 교회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애굽의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앞으로의 모든 세상도 재앙이 점점 더 커져갈 때 강팍함도 사람들의 강팍함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더 그 강팍함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이 시대에도 분명히 많은 재앙들 징조가 주님 오실 징조가 보여지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그것이 참 신비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두 정인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두 정인이 종말 신학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세에 또 회개를 선포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에녹과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해서 이러이런 논거 때문에 무엇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중심에 두고 알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하실래요? 필요가 없어요. 누군지 나중에 만나면 돼요.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가 그것을 듣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정인이 등장하는 시기는 참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때에, 믿지 않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해도요, 오히려 욕을 먹는 뭐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너무 강팍한 시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2007년인가?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 정도가 벌써 시간이 흘렀네요. 그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간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프간에는 탈레반이 막 설치고 있을 때죠. 그 땅에 고통받는 자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그 버스 빌려가지고 30몇 명이 이렇게 갔었는데, 그 탈레반에게 인질이 되어서 그때 그 목사님 한 분이 순교 당하셨죠. 순교하고 정말 그 성도들이 어렵게 구출되어서 나왔습니다. 그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피랍인가 하는 그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상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팀과 그 샘물교회를 엄청 비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무모하고 바보 같다. 그 순교자에 대해서도 슬퍼하지도 않고요, 동정하거나 위로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업자득이다 그러고 고소하다, 뭐 이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정인도 순교를 당해요.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데,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왜 괴로워하겠어요? 자꾸 양심을 건드리니까 회개하라 그러고,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버리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서로 선물도 나눠주고 선물도 교환하고, 오늘이 기쁜 날이다, 냉면집에 오늘 공짜다 이러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두 증인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때에 이 땅에 진정한 교회로, 참된 성도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진정한 성도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때를 얻으나 못으나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인인 거예요. 주님의 정인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와 복음은 항상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누가 승리를 했습니까? 복음을 핍박한 자들이 다 꺾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졌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번제물과 그 주위에 막 물을 막 몇 동이를 부어가지고 그렇게 놨는데 그 물까지 도랑까지 다 불이 핥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복음의 정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요. 권세를. 이런 권세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때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그냥 모세의 그 지팡이를 두드릴 때에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딱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를 꼽는다면은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이죠.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도 다른 거 다 빼고요. 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정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세팅할 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넘버원 프라이어리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인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 20년 동안에 한국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성장한 그런 교회를 딱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은 저는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라는 그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평촌에 계시던 목사님이 어떤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의자 10개를 들고 당진의 시골에 허허벌판에 와서 농가에서 처음에 예배드리다가 거기서도 쫓겨나고 고추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산속에서 예배를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 근처의 주민들이 다 사방 몇십 리를 합쳐도 한 1000명이 안 되는데 지금 이 교회가요, 교인이 1000명이 넘어요. 이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은 죄 짓는 일 말고는 다 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도하는지 하나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그 아파트도요, 들어가기 어려워요. 시큐리티 때문에 문도 안 열어줍니다. 들어가서 전도도 못해요. 거리에서 전도하면은 소음 일으킨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저도 막 마이크 들고 옛날에 전도 한번 해봤는데 아파트에서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중단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과일 가게를 열었대요. 이 가게를 주로 섬기는 그 일을 하시는 가정은 있어요.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이 가게에서 사람을 만나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과일 팔면서 전도하고 집집마다 과일 배달 가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고 쓰레기 걷어오고 가정에서 필요한 일들 도와주고 이런 일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거기 나오는 가게 수익은 그 일하시는 그 가정에 수고비를 드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은 싱글맘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을 합니다. 이런저런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한 20년 동안에 그 주민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교인이 거기에 출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예수의 정의는 제가 보니까 저도 참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분이 정말 예수의 증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면요, 하나님은 잘 아세요. 아, 네가 안 하려고 마음 먹었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 먹어야 돼. 마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먹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뭐 직업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가진 사람, 그 사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이 참된 성도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증인이 되려면은 각오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고난당. 복음의 증인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그 동안에는 아무도, 어떤 존재도 전도하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증인을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끝나면은요, 마귀가 그 증인을 죽입니다. 마치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한 것과 같죠. 바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계시록의 이 두 증인도 그 시체가 길거리에 내다 버림을 당합니다. 누구도 그 시체를 수습해 주지도 않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고 다들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한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속에서 괴로워하고 반발하고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 증인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증인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3일 반 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죽었던 증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절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실 그리스도인 중에서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정말 참된 증인들이 하늘에서 큰 영광을 받는 것을 보고 그저 박수나 치는, 옆에서 박수나 치는 그런 존재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서 그 증인된 그 영광을 주 앞에서 누리게 될 것인지,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누가 뭐 덩 떠밀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종말의 시대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죠. 웬만한 기적 보아도 믿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이제 인류 역사의 구원의 문이 닫히는
대환란의 시기가 있는데 그 대환란 직전에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구원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증인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하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4절에 나타난 이 둘째 화가요. 둘째 화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나팔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재앙. 셋째 화는 대접재앙이라고 이야기해요. 대접재앙. 네, 대접재앙은 마지막 대환란 때 부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때는 구원의 문이 이미 닫힌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려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정인을 끝까지 보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지금 우리 눈에는 세상 나라밖에 안 보여요. 그게 전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세상의 왕들이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합니다. 돈과 권력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박사가 많지만은 많은 지식도 무용지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곧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주님의 나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겪는 우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복된 삶 살아가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삶이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발길을 내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정인된 교회가 그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잡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